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달리하여서 계시지만 그러나 역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는 그 자동차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면허증을 다 이렇게 가지고 대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사든지 뭐 훔치든지 또 아니면 부모한테 사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면허증 가진 사람인 내가 내가 이런 차를 이렇게 내 걸 만들려면, 여러분 싸구리 차 돈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그 좋은 차들은 막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차도 있다고 그러대요. 스포츠카로 해가지고, 이 경기하는 이런 거는 10억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좋은 차를 내가 내 걸 만들려면, 내가 면허증을 가지고 그걸 내 걸 만들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 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 있어야 돼. 그럼 차가 있으려면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차를 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부모가 사달라고 그래도 되고, 부모가 근데 그런 사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훔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사든지, 벌어서 살라니까 평생 벌어도 그 차를 못 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참 운이 좋게도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그 비싼 차를 사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주니까 그 차를 받은 아들은 그 차를 면허증을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즐기면 됩니다. 그냥 그걸 타고 즐기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누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비싼 차를 사줘서 내가 면허증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비싼 자동차를 내 것으로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고 즐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왜 그런 차를 사준 것과 같은 어떤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차를 내가 받았으면 그럼 차를 받은 사람이 그걸 귀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포장 씌워가지고 타지도 않고 가만히 세워놓으면은 그 가치 있는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비유가 해당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보배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그럼 우리는 받은 우리는 그 받은 보배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누리지를 못하고 즐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 누리지를 못하고 더 즐기지를 못해서 더 계속 뭐죠? 더 제한적이 된다는 거죠. 더 제한적이 되고 더 억압을 받고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그분이 준 보배 가운데로 오히려 더 못 나간다는 거죠.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보배로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고 즐기고 살으라고 준 거지. 내가 너에게 그리 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그리 한 거 다 알지. 그러니까 너희는 꼼짝 마라. 이러라고 그 삶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여러분 오해 없이 이 두꺼운 어떤 양파 껍질 같은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씌어 있거든. 이걸 정말 벗겨내고 우리 주님이 그 보배로운 삶을 주신 것을,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서 그 10억도 더 되는 스포츠카를 사줬다면 그걸 타고 누리고 즐겨야지. 그거 사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딱 키 어디다 보관해놓고 포장 씌워놓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있다면 아버지가 절대로 그 사준 의미와도 안 맞고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잘 헤아려서 지혜로서 헤아려서 여러분한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삼위지만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둘도 없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봐서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육신 입고 온 거는 죽으러 오셨다. 육신은 입으면 죽는 거 아니냐? 예,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나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 성경대로 죽으러 왔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더 정확하게 나아가면 이 세상에 거하러 왔다. 이 세상에 뭐요? 살러 왔다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왔다. 살려고 왔다. 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은 삼위
일체이지만 한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은 신영 하나님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 방법이 없어요. 알 수도 믿을 수도 절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 써졌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하려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안 맞아요? 그래 그 육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자예요. 그분을 통해서 뭐죠?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꿈에 봤다 뭐 봤다가 전부 다 그건 짜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어떤 비유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신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는 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불이 그를 태우지도 못하는 거고요.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그를 침범도 못하는 거고 그는 만유 가운데 가득 충만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요 저 멀리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내 눈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온 세상의 만유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뿐 아니라 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신이라는 분을 만물을 너희를 사람을 천지를 다 만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보여준다? 왜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함께 있기 위해서. 뭐죠? 거하기 위해서면 거하기. 너희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 되어서 함께 사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상 큰 의미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지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낳아서요 그럼 내가 자식을 왜 낳았느냐 이럴 때 그놈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나와 함께 살려고 태어난 거죠. 살려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죽으러 왔다, 이런가, 써졌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 이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아버지를, 당신의 몸을 가진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가족으로 거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지 죽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야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요. 요 거할 수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허물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허물어야 그분이 내게 오는 길이 딱 만들어지는데 허물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석과도 같은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여러분. 그럼 그 보배, 죄를 도말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은 왜 그리 하셨느냐? 아버지가 왜 그런 스포츠카를 사줬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 즐기고 살으라고 그리 해준 거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더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종교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서 억압이 되어서 더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해주신 의미와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요,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안 하고요, 다 일어나서 묵상 먼저 하나님께 안 하고요, 이러면요 죄 지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 안 하고요, 어디 가면서 기도하고 딱 출발 안 하고요, 이러면 뭐예요?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죄라고 좋은 생각도 안 했는데 신앙인이 딱 되고 나니까 더 내가 뭡니까? 더 억압을 받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스포츠카를 딱 포장 씌워놓고요, 키는 어디다 모셔놓고, 모셨는데 어디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그리고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모진 고난 지신 주님이 좋아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세상에 함께 거하려고 온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합당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보면요, 아버지를 나로 말미암자고는,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지 않고는 뭐죠?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아버지와 연합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하는, 이 가족으로 하나 사는, 이 연합하는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조금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더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보는 데서 어떻게 하더냐 이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는 나를 보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라고 알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뭐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너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게 했으면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본 거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 거다 딱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누구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떻게 보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은.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았지. 그 아버지가 한 거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촉하겠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함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뭐예요?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어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거 그래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역시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어떻게 함께 거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 안에 그분 안에가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에 설명할 겁니다. 예.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 이래요. 왔다. 왔는데 하나가 되는데 방해꾼이 있었다. 방해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쳐서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죽음, 십자가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상징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우리가 찢은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성경 보면 위에서 하나님이 찢어서 연계를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데,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스토리 시작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순복음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들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풀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그분이 주신 보배, 그분이 주신 삶, 이걸 뭡니까? 누리고 즐기는 거다. 누리고 즐기는 거다. 여러분이 스포츠카를 받았으면 시동을 딱 걸고, 시동부터 걸면 안 되죠. 여러분 좋은 차는요, 안전벨트를 안 내면 시동이 안 걸린대요. 안전벨트를 딱 매야 시동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딱 매고 시동을 딱 걸고 뭐죠? 엑셀을 밟으면 돼요. 그거 하라고 돈 많은 아버지가 그 좋은 차를 사준 겁니다. 사준 거예요. 가만히 모셔놓고 구경만 하라고, 먼지 묻을까봐 불고 돌아다니라고 사준 게 아니에요. 먼지 묻으면 샤워장 가서 샤워 싹 시켜버리고 또 즐기고 살으라고 사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 받으셔서 이런 길을 내주신 것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연탄 공장에 안 가도 여러분 연탄재가 묻어요. 이 공사를 안 해도 여러분 어제 비 오니까 차가요. 세상에 이건 차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때가 여러분 원치 않아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묻을까봐, 죄 지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 미세먼지 마신다고 방 안에만 처 앉아 있으면 더 빨리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죄 짓는다고 싹싹 피해 다니며 자기 혼자 외롭게 맨날 혼자 살아야 돼요. 집 밖에도 못 나가요. 할 일도 없어요. 세상 일을 하면 죄 짓는다고 세상 일도 못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래 말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겁니까?
금식하면서요,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금식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자기 혼자는 똑똑하다 그러지만요, 그 기도서를 들어보면요, 전부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볼 때는 또 죄예요. 그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죄가 아니고 그거 외에 하는 거는 다 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외밭인데, 참외밭에서 뭐죠? 엎드려서 신발끈을 묶으면 안 돼. 그러면 참외를 따려고 네 밭에 들어왔다, 이렇게 욕을 먹어. 그리고 안 엎드려야 돼. 이 세상은 여러분 전부가 참외밭이야. 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해서 흠을 잡으려면요, 전부 다 잡혀버리는 거고요, 흠이 되는 것도 흠을 벗겨주려고 하면요,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그런 밭입니다. 여러분, 여당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야당에서요, 시비 걸고 나오면 죄가 돼요. 해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전체가 참외밭이야. 그런데 신발끈을 엎드려서 매모 안 돼. 매매는 벌써 저 사람 나쁜 마음 먹고 그 참외 딸라고 없었다고 이래 말해버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거는 죄야. 그러면 영적인 일만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 영적인 일이 뭐냐 했더니요, 예배, 기도, 금식이라고 말해. 성교라고 또 말해. 여러분, 성교하는 사람은 죄를 안 된다세요? 성교에 나가보니까요, 진짜 성교를 위한 성교하는 사람은요, 100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네. 전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주님이 말씀한 성교 정신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그럼 주님 볼 때 그것도 죄야. 뭘 해야 도대체가 우리가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사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다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본체.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요.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야. 그런데 여러분, 요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요. 비밀이 있는데, 성경부 하시는 분은 지난주 3일 전에 들었어요. 들어서도 여러분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비밀이 뭐냐? 주님은요,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수는, 육신을 꼰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예수는 그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완전히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길로 그냥 로봇처럼 기에 서 지내니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몸을 가지고 온 예수는 당신의 그 의지를 이용하여 선과 악을, 옳음과 그름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 한없는 보배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요, 이 의지를 딱 가지고,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선택합니다. 선택을 안 하면요, 의지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냐 저거냐 모든 것은요, 내가 선택을 해서 길을 잡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은 아버지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요, 그의 길은 딱 정해졌습니다. 네가 이리 가서, 네가 이렇게, 내가 이리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리 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딱 충만하게 거해 있지만요, 그 육신의 의지는 그 길이냐 이 길이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선택을. 그 선택을 주님이 친히 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그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요. 왜 그리 했느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 하셨어.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말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 준 의미를, 십자가가 준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고 즐겨야 돼요, 여러분. 즐겨야 돼. 그게 안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거요, 그냥 자동차 다 세워놓고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그분한테 욕 안 먹이려고, 내가 잘못하면 그분이 욕 먹는다고, 잘못 안 해야 돼. 잘못하면 그분이 욕 먹으니까. 그분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욕 안 먹어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도대체 죄 안 지고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여러분 비판적으로 봐버리면 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욕이 돼버려. 아무리 누가 깨끗하다고 말해도 100%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40대 60이거나 30대 70이거나 그래요. 30은 그냥 반대해버려요. 그 사람 안 좋다고 이래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역시 죄라는 것을, 잘못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벗어나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허물 있는 거 여러분 내가 그냥 좋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한테 허물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을 것 같습니까?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끌어내는 내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못 끌어낼 것 같습니까? 1000가지 만가지 끌어낼 수 있어요. 못 끌어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지를 가진 우리는 길을 잡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비판의 대상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배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자동차를 써라, 누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살고 누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비가 오고 먼지가 날려서 때가 묻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샤워장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기름만 넣으면 샤워장 들어가면 씻고 줘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먼지 많은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내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때가 묻으면 그냥 샤워장에 들어가면 돼. 샤워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여, 내가 연약하여서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였어요 하면 여러분 그냥 샤워로 싹 씻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요 고상한 단어로 회개라고 그래. 회개.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서로 아내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이 아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아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가 아버지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아내는 말은 분명히 아멘 하는데 어떻게 아내인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자,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하면 이제 그래서 하나, 이래 딱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러죠.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됐어. 오늘 딱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지만 정말 하나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양치하고요 일하러 나가버려요. 떨어져 버려. 하나로 안 있어.
그리고 외박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출장을 가서 한 달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인데 실제로 하나인데 결혼해서 하나라고 선포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로 안 살아요. 몸이 둘이야. 언제나 신랑과 신부가 몸이 둘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분명히 몸이 둘이야. 항상 하나라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데 ton이라 떨어져 있어. 잠잘 때도 옆에 따로 누워 있어. 하나야. 근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지 몸이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 예수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삶을 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신랑 안에 신부가 거하는 겁니까? 안 거하는 겁니까? 거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라고 하는 거는요, 그분의 영이, 마음이 내 안에 계십니다. 거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들, 주님의 마음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사는 겁니다. 삶이에요. 3.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안 하고 예배, 금식, 예배, 기도 이것만 하고 있어야 주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거하는 것이 되는 거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준 그 길, 보배가 우리한테 있는 거냐 이겁니다. 있는 거냐. 밥 먹으면서 밥상에서 기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하면 내 안에 있는 거고 안 하면 내 안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딱 와 보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충성하면서 살아온 그들이 사실 자기들은 이렇게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딱 보니까요, 너무나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따로 국밥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따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적해주고 계셨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부인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내 신랑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분의 마음을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마음을 앞세워서 오늘 예배 들어가기 싫은 내 마음을 눌러버리고 예배 들으러 오고 내가 근심 걱정 불안이 많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분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 3.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서 그게 바로 보배라는 거, 여러분 앞에 놓인 보배라는 거,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거는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저 집 짓는 저런 거는 나쁜 겁니까 여러분?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에 나가 물고기 잡아오는 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도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 숯불에 구워갖고 야 좀 가져와봐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일은 다 나쁜 거라 뭐 어떤 게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다
내 마음에 여러분 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때가 묻거든, 주님의 마음에 때가 묻거든,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바로 잡고, 예.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제발 각오로 돌아가지 마시고 신부인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마칠게요.